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가 완전히 저물어 갑니다. 이 예배가 이 모임이 올해 2022년에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올 한 해 예배의 자리와 또 현장에서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네, 내년에는 더 희망차고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뿌리부터 열매까지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발자취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위클리프를 시작으로 얀 후스와 또 위그노와,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기수와 같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만, 종교개혁은 어떤 하루아침에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완성된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신대륙이 발견되고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막 발전해가고, 또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 혹은 장기간 지속된 전쟁들로 인한 피폐한 그들의 삶도 한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의 세속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죠. 교회는 권력을 더 오래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교황을 신격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고, 이를 위해서 성경을 독점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런 복잡한 시대의 상황들이 얽히고 얽히면서 교회 개혁의 필요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시대적인 상황만으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들은 분명 종교개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은 선구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에 일어났던 이 선구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위클리프와 얀 후스와 또 롤라즈들과 같은 선구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왜 개혁해야 하는지, 또 교회에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시대와 또 지역, 방법은 전부 달랐지만, 그들은 성경과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남겨두었던 신학을 토대로 교회의 세속화와 변질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구자들의 외침에 시대가 반응하고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이것이 이후 루터와 쯔빙글리 그리고 칼빈의 시대, 이 종교개혁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루터에 이어서요, 오늘은 쯔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개혁자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쯔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에 스위스 빌트하우스라는 지역에서 6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울리히 쯔빙글리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루터와는요, 보시는 것처럼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약 2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같은 시기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켜요. 이 개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거죠. 저는 이 두 사람이 같은 해에 태어난 것도 참 신기한데, 같은 시대에 또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나라에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꼭 누군가가 의도한 것처럼 또 주도하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이 쯔빙글리와 루터는요, 성만찬의 견해차 또 혹은 다른 몇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노선, 각자의 신학의 노선을 걷게 되는데, 분명 그럴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개혁적인 정신과 또 신학에는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루터와 쯔빙글리는요 모두 같은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에라스무스입니다.
앞에서 위클리프나 야누스 같은 사람들은 그 루터와 쯔빙글리의 시대보다 약 100년 정도 앞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시작한 위클리프와 야누스가 시작한 종교 개혁의 경주를 이 종교 개혁의 시대로 연결해 준 사람, 쉽게 말해서 그 종교 개혁의 바톤을 루터와 쯔빙글리 또 칼빈의 시대에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지난 시간 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루터와 에라스무스 간에는요 좁혀지기 어려운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인문주의자였어요. 인문주의자. 쉽게 말하면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에라스무스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 루터도요 에라스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개혁 사상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쯔빙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없었으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파 진영에서는 이 에라스무스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루터와는 달리 인문주의자라는 성경주의가 아니라 인문주의자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카톨릭 진영 안에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말했던 사상들,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 에라스무스의 가르침은요 이후에 루터, 쯔빙글리, 칼빈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개혁 정신은 이후의 개혁자들과 많이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에게는 특별히 더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 에라스무스는요 그 가톨릭 교회로부터는 저 사람은 루터파 사람이야, 루터와 같은 편이야 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고, 반대로 루터와 이 개혁 신학을 가진 사람들 진영에서는 뭐라고 비난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여전히 카톨릭주의자야,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거죠. 이 에라스무스는요 16세기 초에 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당대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하는 학자들은요 이제 자신의 책이나 논문을 발표할 때 이 에라스무스의 추천서를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의 짧은 추천사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나 연구 결과가 그 학계에서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라틴어에 능통했고요 거의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한번 보고 들은 것은 거의 잊지 않을 정도로 높은 지능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한 번은 영국에 갔다가요 존 콜레트라는 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콜레트는요 그리스어, 당시 이제 헬라어죠, 이 헬라어와 고대 교부들의 신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로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깊은 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이제 학문적인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 콜렛의 영향으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역사를 바꿉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를 마스터하고요, 당시는 제가 르네상스 시대였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된 철학책들, 문학책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헬라 시대의 고전들, 특히 초대 교회 교부들의 글을 재조명하면서 막 읽어가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디에 관심을 두게 되냐면 사방에 흩어져 있던 헬라어 원문으로 된 신약 성경 사본들을 이 사람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다 유실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본들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어떤 게 원문에 더 가까운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연구한 결과가 지금 우리의 성경인데, 이 작업을 가장 처음 시도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본들을 모아놓고 어떤 본문이 원래 성경의 원문과 제일 가까운가를 비교하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을 이제 편찬해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기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이어서 헬라어와 그 라틴어 성경이 같이 합쳐져 있는 이 합본 성경을 편찬해냅니다. 이게 1516년이에요. 1516년. 저 앞에 보면 저게 이제 에라스무스가 편찬해냈던 이 라틴어와 헬라어가 같이 수록된 성경이거든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유산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누가 발견하죠, 여러분? 누가 처음 발견합니까?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루터가 발견하죠. 루터가, 그렇죠? 이 루터가 이 교리를 발견할 때 연구했던 연구 자료, 그가 보았던 성경이 뭐냐면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이 헬라어 성경을 편찬해내지 않았다면 이 루터도 사실은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발견한 루터가 1517년 바로 다음 해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것이 때마침 15세기 중반부터 막 발전했던 인쇄술을 만나서요. 이게 유럽 전역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 이제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것처럼 루터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가 없었다면, 그가 헬라어 성경을 또 사본들을 모아서 연구하지 않았다면 이 루터도 사실은 없었을지 몰라요. 루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스위스에서 한 개혁자가 이 에라스무스의 인문학과 그의 성경에 도전을 받고 개혁의 기지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쯔빙글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쯔빙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절대로 이 에라스무스의 이름을 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겁니다. 루터와 쯔빙글리는요, 시대도 같았고 상당히 유사한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 숭배를 거부하고 마리아 숭배를 거부하고 또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공통적이죠. 이것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쯔빙글리도 마찬가지고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라틴어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다가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개혁 방향과 사상은 거의 흡사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성경적인 견해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뜻을 합치지 못하고 실제로 함께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거든요. 이 루터의 개혁과 쯔빙글리의 개혁을 우리 한번 합쳐보자라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이 성경적인 견해에서 결과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격렬하게 논쟁하게 된 것은 성찬에 관한 견해였어요. 루터는 지난 시간에 우리 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공제설을 주장하죠.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성찬을 그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이 화채설이나 이와 비슷한 루터의 공제설을 거부해 버린 거죠. 루터는 성찬을 그냥 기념이라고 말하는 쯔빙글리를 그의 견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이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이라고 했습니다. 독과 같다. 그리고 그를 사탄의 도구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루터와 쯔빙글리가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사상과 방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분열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성경적인 견해 차이 외에도 둘의 개혁은 그 시작과 출발부터 조금 달랐어요. 루터는 개인의 신앙과 그 갈등들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개인의 이 신앙에 대한 고뇌와 번민이 그를 성경 연구로 이끌었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쯔빙글리는 애국적이며 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당시 스위스 사회의 문제점들, 특별히 이 용병제도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폐지하려고 하는 이 사회 개혁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둘의 개혁을 비교해 보면요, 쯔빙글리의 개혁은 더 실제적이고 더 실천적이었습니다. 엄청 적극적인 개혁을 이제 펼쳐 나가는 거죠. 이 쯔빙글리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루터파 그리고 이후에 제세례파와 구별되는 이 개혁파 신학을 구축한
선구자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혁자입니다. 마틴 루터와 또 존 칼빈의 그늘에 가려져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제3의 종교개혁자 혹은 잊혀진 종교개혁자라고 불렀는데요. 이 당시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유럽 전역에 유행하던 인문주의 교육과 그 정점을 이루었던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으면서도 이를 극복해낸 사람이 그럼 쯔빙글리였어요. 이 쯔빙글리는 1484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월 1일에 빌트하우스라고 하는 스위스의 빌트하우스라는 이 토켄부르크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는 이제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게 되는데 5살에 베젠에 있는 학교에 입학해서 학문에 입문했습니다. 또 10살 때는 이 바젤로 넘어가서 그레고리 빈즐리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라틴어와 변증법을 배웠고요. 13세 때는 베른으로 이주해서 전학해서 인문주의자였던 하인리 베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여기서 처음 인문주의를 접한 거죠. 여러분, 인문주의를 접했다라고 하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고대의 문학책들, 특히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의 사상을 형성해 가는데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13세 때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동시에 수학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13살 때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기 바빴는데 이 쯔빙글리는 13살 때 이미 라틴어와 헬라어, 고대 언어를 막 배우면서 고전들을 공부하고 있는 특별하게 특출난 사람이었다는 것 같아요. 1498년에 그가 비엔나로 넘어가서요, 1502년까지 공부하고 또 그 후에 바젤로 돌아옵니다. 1504년에 학사 학위를 받고 1506년에 이곳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요. 이때 그 쯔빙글리를 가르쳤던 사람이 토마스 비텐바라는 사람인데요, 인문주의자입니다. 이때 이 사람 밑에서 쯔빙글리의 학식이 엄청나게 풍부해지고 풍성하게 채워진 시기였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이제 같은 해인데 이게 쯔빙글리가 22살이 되던 1506년에 이 취리히의 글라루스에서 그가 처음으로 사제로 서품을 받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10년여간 동안 1516년, 아까 1516년이 어떤 해죠? 에라스무스의 성경이 편찬된 해잖아요. 그때까지 목회 활동을 하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들을 계속 공부했고 에라스무스의 작품에 이때에 몰두하기 시작해요. 그가 교구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요, 이 에라스무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그와 교류가 있었던 거죠. 이 글라루스에서 쯔빙글리가 그의 신학과 개혁 사상을 완전히 완성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쯔빙글리가 설교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 당시에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 쯔빙글리야말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설교라고 예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506년부터 1516년까지 그가 목회를 했던, 글라루스에서 목회를 했던 이 시기가 그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각인시키는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쯔빙글리가 목회를 하는 중에, 글라루스에 있는 중에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냐면 용병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이게 당시 스위스의 그 상황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이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잖아요. 당시에는 매우 빈곤한 나라였어요. 자원이 부족했던 이 스위스가요, 당시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해서 벌어들이는 전쟁 수입이 이 스위스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 제도가 절정을 이루던 게 16세기 1500년 무렵이었는데 당시에 전체 인구 중에서 10%에서 12%가 용병으로 참여했고 주로 이때 스위스 청년들은 프랑스 편에 서서 아마 전쟁을 치렀던 것 같아요. 전체 인구 중에서 10%에 12%면 거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스위스 젊은이들의 슬픈 일화를 보여주는 하나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앞에 사진 보시면 이 빈자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이 스위스 르체른에 있는 동상입니다. 조금 후의 일이긴 한데요, 1792년에 여러분 프랑스 혁명 아시죠?
프랑스 혁명 때에 프랑스 루이 16세를 지키던 이 근위대들이 이제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이것을 보고 자국의 왕을 놓고 도망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루이 16세가 고용했던 이 스위스의 용병들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대요. 이때 혁명군에게 맞섰던 760명 정도의 이 용병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전멸한 거죠. 루이 16세가요, 당신들 이제 떠나라. 전세는 뒤집을 수 없고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떠나도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아무도 전투를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이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용맹해서, 그들이 막 용감해서?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 전투를 포기하고 도망치면 후에 그 누구도 스위스 젊은이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걱정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이 쯔빙글리도 1513년과 1515년 두 차례나 지역 출신의 젊은이들과 용병으로 이 노바라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거죠. 첫 번째 전쟁은 승리로 끝났는데 자신의 교구 내의 신도들이 피정복지를 약탈하는 것을 이 전쟁터에서 목격합니다. 이게 충격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패전을 경험해요. 전쟁에서는 이기나 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그는 어떤 마음을 품기 시작했냐면 전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전쟁에 대한, 그래서 이 용병제도 폐지에 대한 열망이 그에게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평화를 열망하게 하고요. 이것이 당시 인문주의의 정점이었던 이 평화주의자로 전쟁을 단호하게 반대하던 이 에라스무스의 학문에 그가 심취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 전쟁의 경험이 원래도 인문주의자였지만 이런 실존적인 경험들 때문에 그가 인문주의에 더 심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151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1516년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가 뭘 냈죠?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펼쳐내죠. 사람들이요, 이 쯔빙글리가 이 당시에 이 헬라어 성경을요 필사해 가면서 달달달달 암기할 정도로 그것을 독파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만큼 인문주의와 이 에라스무스의 심취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원문 헬라어 성경을 강독하고 그걸 연구한 그 시간이 이후에 그의 신학 사상과 개혁 사상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원문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교회들과 이 성도들의 신앙이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다르고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관습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확신을 그가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16년이요 에라스무스에게도 또 루터에게도 또 쯔빙글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죠. 이처럼 초창기 쯔빙글리라고 하는 학자는 분명 인문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학문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쯔빙글리도 루터도 당대 인문주의의 높은 산과 같았던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처음 시작은 본인들의 이성과 지성을 토대로 하나님을 신학하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이 둘은요 성경을 원어로 헬라어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쯔빙글리는 심지어 이후에 목회하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주로 라틴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막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요. 이게 당시 스위스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야 봐라, 지금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 그런데 라틴어 성경 봐라, 이거 오역이지, 원래 이 성경의 의도는 이거야 라고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시 교회,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던 것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경 연구를 통해서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쯔빙글리도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문주의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했지만 성경의 원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가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결론이었냐면 오직 성경이었구나. 모든 권위와 모든 학문 위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이 개혁주의적인 신학 사상의 근본을 그가 여기서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에라스무스로 이 학문적인 눈을 떴지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로서 그의 지평이 열렸지만 그는 이 인문주의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거죠. 이후에 인문주의와 결별하고 복음주의적인 성경 중심적인 성경 연구에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개혁파 신학의 기초를 놓는 그의 업적이 되는 거죠. 이제 1518년에요. 이제 쯔빙글리가 취리히에 있는 그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옆에 제 그로스민스터 교회고요. 그 옆에 동상이 이 쯔빙글리의 동상이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그 그로스민스터 교회에 가보면요, 그 교회 본당을 통하는 저 왼쪽에 있는 이 대문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남문, 이 쯔빙글리를 기념하는 남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요, 그 쯔빙글리의 업적을 기념하는 동상들이 조각들이 저렇게 문에 이제 조각되어 있다고 해요. 예,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쯔빙글리의 사역과 그의 생애 그리고 그가 말했던 성경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1518년에 이제 그로스민스터의 목회자로 이제 청빙을 받고요. 151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쯔빙글리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이때 그 강단에요, 그는 헬라어 성경을 가져다 놓고 마태복음부터 직접 본문을 강해하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성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 당시 중세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절기에 맞추어서 성경 구절들을 짜맞춰 놓은 성구집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대체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이 취리히의 쯔빙글리가 성경 헬라어 원문을 가져다 놓고 원문을 읽어가면서 라틴어가 아닌 원문, 그 자국의 언어로 된 제대로 된 설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한 불만과 시대적인 어떤 애환들이 막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막 불을 지피는 거죠. 이때 쯔빙글리의 관심은요, 성경의 연속적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과 사역을 해설해 가는 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이후에 디모데 전후서, 서신서들을 계속해서 이제 강해하고 설교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교훈과 사도들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 도덕적인 순결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모델 삼아서 취리히의 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랬던 거죠. 사실상 오늘 개혁주의적인 교회들이 추구하는 예배와 설교가 여러분 이 쯔빙글리가 가졌던 설교,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요, 1522년에 이르러서 이 쯔빙글리가 그토록 심취했던, 거의 추종하다시피 했던 이 에라스무스와 결별하고 그 신학 사상이 인문주의와 결별하고 자신의 복음주의적인 또 개혁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직전에 1519년에요 당시 스위스를 덮쳤던 이 흑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1년 넘게 그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회복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병으로 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고, 이 흑사병을 통해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실존적인 체험, 이 죽음을 목도한 그 체험이 그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평으로 이제 안내하게 됩니다. 이것과 함께 1522년이 그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은요, 그가 이 권위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당시 인문주의자들이 마련했던 교회의 개혁 방안에 대한 회의에서 이제 비롯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당시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문학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하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어디 아래서 교회의 권위를 따르면서 도덕적인 논쟁과 학문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에라스무스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에라스무스는요 평화주의자고요, 분열과 분쟁을 극히 두려워하는 천생 이 학자였습니다. 야성이 없는 거죠. 개혁을 하려고 해도 야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는 개혁을 말했지만 여전히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츠빙글리는요 앞에서 교회가 주도한 여러 번의 전쟁을 경험했고 그 전쟁의 용병으로 희생된 자국의 청년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성경의 원문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과 신앙을 연구하면서 현재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츠빙글리는 절대 권위는 교황에게 있지 않고 성경에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교황으로부터 받아오던 연금도 거절하고요, 교회와 교황의 영향에서 자신을 이제 조금씩 단절시키고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해 가기 시작합니다. 1521년에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던 바로 다음해 1522년에 츠빙글리는 취리히에서 종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츠빙글리로 하여금 개혁의 시위를 당기게 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소시지 사건이라고 합니다. 웃기죠, 여러분? 소시지 사건. 이 1522년 3월 9일 저녁이었는데 당시가 사순절 기간이었대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신자들이 육식을 엄격하게, 특히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츠빙글리를 비롯한 이 그로스민스터의 지도자들이 12명이 모여서 그 독일어 성경을 출판하는 이 인쇄 작업을 하다가 이 크리스토퍼 프로샤우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그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를 야식으로 먹게 됩니다. 츠빙글리는 먹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수로 먹은 게 아니고요, 당시 이 츠빙글리의 설교와 강론으로 영향을 받았던 이 지도자들이 교회가 정한 금식 기간 중에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근거해서 이 소시지를 일부러 먹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 교회가, 가톨릭 교회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던 이 육식을 일부러 그들은 자신들의 개혁 사상을 믿으며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콘스탄츠 대주교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 주교의 강력한 지시로 시의회가 소시지를 먹은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기에 이릅니다. 이 츠빙글리가요 시의회의 조치에 항의하면서요, 이때 자유와 음식의 선택에 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는데요, 그로스민스터 교회 지도자들을 변호하고 나선 거죠. 이 글에서 사순절 기간의 금식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이 기간에 고기를 먹는 일이 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것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을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성경 어디에 사순절에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있냐,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정죄할 만한 근거를 가져와 봐라 라고 츠빙글리가 앞장섰던 거죠. 이 사건이요 취리히에서 개혁운동이 불붙기 시작한 도화선이 됩니다. 이때 에라스무스가요 이 츠빙글리의 개혁을 강력하게 비판해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생각한 거죠. 이 문제로 에라스무스와 인문주의와 츠빙글리가 결별하게 됩니다. 이어서 츠빙글리가 1522년 7월에 뜻을 함께한 10명의 사제들과 자신이 속한 이 콘스탄츠 주교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설교할 자유와 사제들이 결혼할 자유를 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이 당시 사제들 중에는요 불법적으로 아내나 연인을 둔 사람들이 많았죠. 교회는 이제 사제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생아 문제가 이 사회 문제로 엄청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도 사실은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 사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사제의 은밀한 이 일탈로 생겨난 사람들, 자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츠빙글리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성경에 사제는, 목회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는 사제들이 결혼할 자유를 달라고 정식적으로 교회에 요청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1522년에 사실 이 주교의 허락과는 상관없이요, 사실 당시 미망인이었던 안나 라힌
하르트라는 여자와 이미 동거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적인 어떤 유혹 때문에 동거를 한 게 아니죠. 1524년에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도 사실 당시 교회와 교황의 권위보다 무엇이요? 성경의 권위를 앞세웠던 자신의 개혁 사상에 입각한 하나의 개혁 실천이었던 거죠. 자신의 결혼이. 그러니까 교회가 허락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허락해 주지 않아도 나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기에 나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츠빙글리의 개혁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츠빙글리는 카톨릭과도 완전히 결별해요. 계속 결별하죠. 루터와도 결별하고 에라스무스와도 결별하고 카톨릭과도 결별하고. 이게 개혁인 거죠. 1523년 7월에 이제 점점 츠빙글리의 개혁이 이제 찬반 논란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 심각한 지경이 되니까요. 이 시의회가 공공 질서와 스위스의 평화를 위해서 1523년 1월 3일에 취리히에 소속된 사제들을 시청 회의실로 초청해서요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한번 토론해 보자는 거예요. 이때 그 츠빙글리가 자신의 그 개혁 사상을 짧은 형식으로 67개의 조항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츠빙글리가 외쳤던 한 가지 그 개혁 사상이 뭐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는 당연히 성경이었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그가 여기서 외쳤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성직자의 비혼 문제, 또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교회의 만행들과 왜곡들을 지적하고 오직 성경에 근거한 교회와 신앙을 강조한 거죠. 이 츠빙글리의 67개조 개혁 조항은요, 앞에서 말했던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비견되는 이 츠빙글리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토론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츠빙글리가 승리합니다. 시의회에서요 츠빙글리의 손을 들어줘요. 그가 옳다라고 인정한 거죠. 토론회 이후에 츄리 그로스민스터 교회는요 1523년 8월부터 이 바뀐 예배 의식에 따라서 이제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성자들의 성상과 성화를 교회 밖으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취리히에서 시작된 개혁이 스위스 연방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샤프하우젠, 콘스탄스, 멤밍겐, 남부 독일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이 츠빙글리가 추진했던 개혁에 대해서 소개할 게 참 많이 있지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츠빙글리를 사람들은 제3의 종교개혁자 혹은 잊혀진 종교개혁자라고 평가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분명 루터보다 사실 더 성경적이고 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한 개혁자였지만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막 이 개혁을 펼치기 시작한 이 시점에 그걸 다 완성하기도 전에 채 꽃피우기 전에 이 1531년 카펠 지역에 있었던 전투에서 그가 갑작스럽게 전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완성하고 그거를 완전히 꽃피우기 전에 그는 지게 된 거죠. 근데 이 개혁이 그냥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 개혁을 그의 후계자였던 불링거라고 하는 그로스민스터의 후임 목사로 온 이 불링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츠빙글리의 위명을 압도하고 종교 개혁의 정점 그리고 개혁파 신앙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칼빈이 등장하면서 이 츠빙글리의 개혁도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클리프부터 오늘 살펴본 이 츠빙글리까지 여러분 종교 개혁은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원문으로 강독하고 강해하면서 성경의 권위와 깊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전율했습니다. 중세 시대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이 교회와 교황 앞에서 이 개혁자들, 이 츠빙글리는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성경을 믿었고 또 성경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며 또 구현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그리고 개혁주의자들, 개혁자들이 그토록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의 가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 그런데 작금의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자유가 있죠. 당시에는 성경을 자국의 나라로 번역하는 것조차, 예배 드리는 것조차 여러분 허락되지 않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유롭죠.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그 아는 것을 삶에서 구현해내려고 하는 노력은 더 적습니다. 여러분, 이 츠빙글리의 개혁과 그 정신,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 이 성서에 깊이 사로잡혔던 사람들은요, 당시 그 시대와 사회, 자신의 삶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와 부정한 것들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바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쯔빙글리는 앞장섰지만요, 만약에 이 시대에 쯔빙글리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에 동참하고요, 이 쯔빙글리의 외침에 반응했어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일으켜야 된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쯔빙글리의 외침에 사람들과 그 시대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 삶을 여러분들 회복해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개혁신학의 이 위대한 유산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살피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2023년에는요 우리 교회가 이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성경을 더 알고 또 성경에 근거한 신앙과 믿음 위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암울한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이 개혁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성도들을 개혁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과 존 낙스와 이 개혁의 시대를 살았던 이 학자들, 또 성서학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삶에서 나타내며 구현해내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속적인 것들, 또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이고 본질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교회와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이 개혁의 마음들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3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